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되어서 노래 안에 놀라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니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주 놀라운 사랑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
God's wondrous grace to me He hath made known. No wine unworthy, Christ in love redeemed me for His blood. For I know I have been living and have forsaken
like you, my Lord. No one could take your place. My heart beats to worship you. I live just to see your face. There's no one like you, my Lord. No one can take your place. There's no one like you, my Lord. No one like you. You are my God. You are my God. You're everything to me. There's no one like you, my Lord. No one like you. You are my God. You're everything to me. There's no one like you, my Lord. No one like you.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친구로까지 불러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이제 주 앞에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같은 분은 아무리 세상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사랑과 평강에 넘치시는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 세상과 잘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죠.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어저께는 먹을 게 없다고 불평들 하고 원망을 했으니까 이제 뭐 가지고 또 불평하겠어요? 마실 게 없다고 불평해야지. 그저 차나 깨나 먹고 마시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오늘 보면 마실 물이 없다고. 그 전에 벌써 한 번 있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막에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야 되지만 물은 없다면 큰일 나요. 지난번에는 물이 쓰다고 불평했죠. 물이 쓰다고. 이번엔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해요. 17장 1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러 천막을 쳤으나, 천막을 쳤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기서 좀 정착하겠다고 천막을 치는 거 아니에요? 한동안 여기에서 이제 머무르자. 근데 그냥 잠깐 쉬는 것도 아니고 머물겠다고 그러는데 물이 없으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거든요. 그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물을 어디 가서 물 길어 와요? 그러니까 천막을 쳤으나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평하는 거예요. 이건 리더십에 대한 문제야. 천막을 치고 정착을 하려면 말씀드리지만 가끔 가다가 그래도 뭐 종려나무가 70개는 안 돼도 35개 정도 되는, 10개라도 되는 오아시스가 비슷한 뭐가 있는 데 갖고 천막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치면 어떻게 하겠다는 작전이요? 전부 다 여기서 갈증으로 목말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천막을 치고 하는 게 그게 노동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천막 치고 하려니까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거는 귀찮으니까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불평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투덜대며 이게 투덜거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덜대는 사람들. 좀 불만 있고 욕구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 그냥 씹으면서 생각하고 자기가 삼키면 좋겠건만 꼭 투덜거리면서 내 뱉는 사람들이 있죠. 따라하세요. 그러지 말자. 자, 속상한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인생 사는데 속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인가? 그죠? 근데 속상한 일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나한테 달렸어요. 항상 무슨 일이 나에게 닥치느냐 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해요. Things will happen.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react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명예 수치를 가져오느냐가 결정이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세워주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거기 달려 있어요. Things will happen. 속에서 부글부글하는 일들이 왜 없어요? 있죠. 근데 반응을 어떻게 보여야 돼요? 경건한 반응을 보여야 돼요. 경건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투덜댔어요. 투덜대지 맙시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죠. 투덜대지 말자. 잠언 읽었지만 잠언에 정말 고달픈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투덜거리는 여자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투덜. 그런 여자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막에 가서 천막을 쳐놓고 혼자 사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투덜거리는 남자도 못마땅하지만 투덜거리는 여자는 더 흉측해. 남자는 생긴 것 자체가 투덜거리게 생겼어요. 여자는 곱게 단장하고 투덜거리면 그거는 진짜 여러분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넥타이를 맺는지 관심 없죠. 별로. 뭐 별로 관심 없어요. 난 내 멋에 사니까. 근데 어저께 이 넥타이를 딱 했더니 예배 끝나고 부엌에서 제 아내가 턱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당신 그 넥타이 참 보기 좋다. 그래요? 그런 얘기 듣는 게 굉장히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워낙 좋은 넥타이가 많으니까. 근데 저희 사람에게 눈이 안 좋아요. 이게 제일 이게 싸구려 넥타이 중에 하나인데 했더니 좋다고 그래. 그랬더니 신이 와가지고 오늘 또 맸잖아. You don't care, but 그죠?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아유 목사님 오늘 넥타이 참 좋아요 그러면 그게 저한테 그 다음날 다시 매게 하는 충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제 아내가 얘기하니까 평소에 늘 같이 살면서 잘 보이고 싶어서 봤지 여보? See? 간단한 칭찬 하나지만 사람 그렇게 기분 좋게 만든다. Oh yeah, you noticed? Thank you. 한 번 더 하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걸 맺는데 아우 당신 그거 무슨 구질구질한 거 맺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해라. 여러분 주위에서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부족한 것도 많고요, 목도 마르고 짜증도 나고. 예? 그거를 내가 투덜대면 상대편도 투덜대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건 후에 그 다음 사건에는 모세가 짜증 나가지고 큰일 저지르잖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데 정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실족하게 만들어요. 자 봅시다 이거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여러분은 어째서 투덜대십니까? 어째서 여호와를 시험하십니까? 꾸짖었다. 투덜거리는데 그게 모세한테 투덜거리지만 모세는 그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기죠. 당신들이 투덜대는데 나한테 투덜 왜? What am I supposed to do?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짜증 부리고 불평하지 말라 이거예요. Why are you complaining to God? 하지 말라고. 그러나 목마른 백성들 모세에게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의 가축과 다 목말라 죽게 합니까? 약간 불만. 이것도 사실 이게 사실이에요. 여기서 물을 찾지 못하면 여기서 다 목말라 죽게 생겼어. 물론 다른 데로 이동해서 물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자기들 입장은 꼭 그럴 것만 같은데 어째서 여기서 우리 다 말라 죽이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여기다가 자기 마누라 집어넣으면 그대로 하는 사람 있지. 왜 시집 올 때부터 왜 어째서 당신은 나한테 결혼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어째서 미국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어째서 이 장사는 또 시작을 해갖고 어째서 내일부터 그런 여자들 있으면 집에다 놓고 혼자만 오세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반응이 건강해요. 얼마나 건전하고 좋아요. 그렇게 화를 내고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 못된 놈들아 뭐 나는 팔자가 괜찮냐 언제부터 이러고 나올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로 갖고 와서 기도하기. 하나님 what am I supposed to do?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사명의식이 투철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기 책임이 아니거든 사실은. Why is that my responsibility? 여기서 굶어 죽던 목말라 죽던 내 책임, 내가 데리고 나와서 내가 하겠다고 그랬어야지. 내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명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짜증을 부릴 때 그걸 자기가 다 흡수해갖고 내 문제로 삼질 않아요. 우리 문제는 그걸 다 내 문제로 삼아요. 그래갖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불평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짜증해? 나는 뭐 때문에 사는 거야? 난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거야? 도대체 뭐야 이게? 이러기 시작하면 나만 자꾸 상처를 받아. 주고받고 얼마나 건강하게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갖고 와서 하나님 왜 이것을 결국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 주실까요? 하나님이에요. For He cares for you, not me. He will care for you. 되든 말든 하나님의 일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했잖아요. 찬송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마누라하고 자식하고 부모한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뭐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것도요 하루 이틀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내 가족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 문제마저 해결하지 못해서 흔들거리고 절뚝거리면서 하는데 그게 오이코스에 속해 있는 멤버든지 주위에 있는 내 믿음의 친구든지 똑같은 소리 또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사람도 사람이 무너져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그걸 받아줬으면 지난번에 스테반 미니스트리 같은 거 이제 스테반 미니스트리 같은 거 다 그러면 평생 내가 들어주겠어요? 그 스테반 미니스트리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앉아서 좀 그분들의 삶의 내용을 알면 네 문제나 해결해라 이럴 판이에요. Seriously 그런 판이에요. 하지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은 당신 눈에 지금 하나님께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옆에 있는 친구랑 손이라도 붙잡고 말이라도 들어주고 하는데 그것을 끝이 없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정도까지 가자. I will do the best I can.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호소해야 돼. 하나님한테 가서 마음을 쏟아내. 그래야지 진정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40일 특세를 쭉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하죠. 그러니까 불평이 좀 없죠. 그리고 사실 잠을 못 자니까 다들 이게 좀 헤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부관계를 좋게 지내려면 잠 못 자게 굴어야 돼요. 맥이 없어서 바가지도 못 긁고 화도 못 내고.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 안 가서 그들은 나에게 돌로 쳐 죽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으면. 이거는 과장도 아니고 괜히 하는 소리도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다 느끼죠? 내가 좀 고통당하는 건 견딜 수 있지만 우리 자식들이 고통당하는 건 못 견뎌. 나는 목마른 거 좀 참을 수 있지만 철도 안 들어갔고 엄마 아빠 물 마시겠다고 물 좀 달랬는데 물이 없다고 물 끊어지면 어떡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지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눈이 뒤집어져요. 예? 그러니까 나를 돌 쳐 죽겠다고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백성들 앞으로 가거라. 내가 갈 때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하나님께서 다시 Remember what I told you. 내가 너한테 권세를 줬잖아. I gave you the authority. 예. 그러니까 장로들 데리고, 왜? 그래도 장로들은 약간 더 철이 들었을 테니까 권위를 좀 싣고, 그래갖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물이 달라고 하는데 물 주면 될 거 아니야. 예.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내가 시내산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서겠다. 시내산 어디에서? 바위 위에서 누가 앞에? 내 앞에 서겠다. 너는 그 지팡이로 바위를 뭐하라고 그랬어요? 쳐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마사. 여기는 마사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You tested God. 예, 마사다. 그랬어요.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한꺼번에 두 개를 지어줬냐 이런 혼동이 와요. 혼동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이제 비슷한 지역에서 두 가지 이름이 나오는 사건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혼동스럽지 그냥 잘 모르면. 민수기 20장 가서 보면 비슷한 사건이 비슷한 근처에서 나와요. 신광야를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는 르비딤으로 갔는데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것들은 거기는 카데시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비슷한 지역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동하면서 비슷하게 물이 없다고 짜증을 부리고 이렇게 한다 문제가 터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오늘 처음 소개되는 것은 마사고, 그 다음에 비슷한 사건이 소개되는 것은 그거의 이름이 머리바예요. 머리바. 그래서 여기다 마사라고도 하고 머리바라고 한다. 그 지역 이름을 같이 대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고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고 떠들어댔기 때문이었다. 야, 여러분,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있다고 해서 이건 누구의 손이라고요? 내 손. 이건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나에게 뭘 지어주셨어요? 지팡이를. 그걸로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내리치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물이 터져요. He gave us the power and the authority. 근데 그래서 여기서는 잘 끝났어요. 잘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 사건이 나온다니까. 그 다음 사건이 나오는 걸 민수기를 한번 보죠. 민수기 20장을 한번 볼 텐데 잠깐. 자, 민수기 20장을 찾으면서 그 다음에 시편 95편도 같이 찾으세요. 민수기 20장 찾고 그 다음에 시편 95편 8절 찾고. 찾으셨어요? 자, 시편 95편 8절부터 먼저 봅시다. 시편 95편 8절 보니까 7절 뒷부분에 오늘 너희는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무리바와 광야의 마사에서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그때 너희 조상들은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였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지긋지긋하게 여겨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니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다 그랬어요. 거기 두 가지 이름이 나오죠. 무리바하고 마사. 자, 이제 민수기로 가면 이게 풀립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요. 제가 20장 1절에 있는 거를 그냥 빨리 읽을게요. 왜냐하면 이거 사건 자체를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읽을 테니까 영어로도 빨리 읽으세요. 2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월에 신광야에 도착하여 가데스에서 진을 쳤으며, 거기 가데스라고 나왔죠.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 장사하였다. 그곳에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 이렇게 항의하였다. 똑같아요, 거의. 그죠? 여호와께서 우리 형제들을 죽이실 때 우리가 함께 죽지 못한 것이 한스럽소. 어째서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 짐승들과 함께 우리를 죽이려 하시오.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아무것도 없는 이 황무지로 데려왔소. 이곳에는 곡식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심지어는 마실 물도 없지 않소. 이 상황 속에서 또 과일 이름 대는 것 좀 봐요. 예? 예. 이 급한데 이런 게 다 뭔지 알죠?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이 속에 있는 게 그냥 뭔가 와서 툭 건드리면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앉아가지고 석류도 없고 사과도 없고 배도 없고 감도 없고 이러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늘 그걸 생각했어. 이것도 없으니까 한이 맺혔고, 이것도 없어서 한이 맺혔고, 이거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한이 맺혔다. 그게 다 속에 있다가 물이 없으니까 탁 터져서 나오는 게 물만 없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말이야 나를 속여가지고 결국은 시집오게 만들더니 능력만 없는 게 아니라 돈도 없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냥 그게 평소에는 잘 나가다가 그냥 터지는 거 있지. 그게 진짜 자기 본인의 속마음이 이게 터지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도 없고. 모세니까 다행이지, 나 같으면 두드려 맞았어. 한스럽소. 이건 물론 한국 사람이 번역을 했으니까 한스럽다는 아주 고유한 독특한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그대로 사용. 한이 맺혔어. 한이 맺힐 게 뭐 있어요? 자기들 좋으라고 가는 건데. 한이 맺힐 게 뭐 있어요? 자기 자식들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건데. 그런 고생은 사서 할 만도 한데 뭐 이렇게 한이 맺힐 게 있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한 맺혀 살아요. 그렇게 그림이 안 보여요. 한국에서 여기 건너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두고 온 한국이 그립고, 거기서 내가 그렇게 놓고 온 게 손해보는 것 같고, 여기 와서 고생만 하는 것 같고 억울해요. 고생하죠. 근데 그 다음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한테 비전이 있다면, 정말 비전이 있다면. 근데 그런 비전이 있는 삶을 살아야죠. 그냥 끌려다니면 비전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한 게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 사나 미국에 사나 사는 게 아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사니까 여기 사나 거기 사나 마찬가지니까 그쪽 삶을 내가 연민을 가지고 그리워할 수도 있죠.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한이 맺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길 우연히 보내신 게 아니라, 사고로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내가 하늘나라 가는 과정 속에 꼭 겪어야 되고 건너야 되는 강이고 겪어야 되는 나의 인생의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보내셨다. 그리워도 그리워하지 않죠. 그죠? 저는 무슨 역이민 가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한국 그리워하고. 하지만 그건 너무 비참한 인생이에요. 지금 내가 사는 환경에서 만족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최대한 섬길 수 있을까?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왜 이 시대에 여기에다 하나님께서 나를 못을 박아 놓으셨을까? 옮기시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나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그 사는 게 힘이 나고 사는 게 의미가 있지. 매일 앉아서 두고 온 고향이나 생각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긴 뭐가 좋아요? 좋았으면 여기 못하러 왔어. 별로 신통치 않으니까 왔을 거 아니야. 무슨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고 무슨 석류나무는 무슨 종들이 과일을 먹으며 살아. 그런 사치가 어디 있어. 그때는 왕들도 잘 못 먹는데 왕이 먹다가 씹어 뱉은 거나 주워 먹었겠지. 근데 처음에 오면 뭐 한국에서는 뭘 누린 것처럼 금송아지 갖다 놓고 산 것처럼 그 허풍들을 떨고 앉아가지고 그랬다고. 그게 전부 자기 착각에 빠져갖고 오늘의 나의 삶에 내가 충실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유혹이에요. 끝없는,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보장된 사람이고 여기에 있는 게 순례자의 길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대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심어준 사람이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여기에 보내셨으니까 부지런히 일하다가 혹시 하나님께서 너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서, 이건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은퇴하면 거기나 가야지, 거기는 먹고 사는 게 편하고 뭐 의료 혜택이 있다는데, 아이고 미국이 좋다니까 왔다가 또 한국이 살만하니까 갔다가 한국에서 또 산 게 힘들어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떠나 성막 입구로 가서 여호와 앞에 엎드리자.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요. 여호와 앞에 가서 엎드리자. 여호와께서 영광의 광채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백성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바위를 향해 물을 내라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말하라. 와, 이건 더 멋지잖아요. 예?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쳐서 바위에서 물이 터졌는데 마사에서는, 지금 마리바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말해. Just speak. 그럼 물이 터지고 말하라. Just say it. Just say it. 예? 그러니 여러분, 어저께 제가 도나스를 사서 돈 주고 사서 갔다 와서 나눠준 것도 그렇게 환상적이었는데, 오늘 이 시간 제가 도나스야 떨어질지어다 쫙 떨어지면 여러분 완전히 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말만 해. 그냥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19절에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던 지팡이를 가져와 아론과 함께 백성을 그 바위에 모아놓고 이 반역자들이요 이 심정 여러분들은 이해하세요? 이 반역자들이요, 이 배신자들이요, 이 은혜도 모르는 이 악한 인간들이요, 속에, 모세도 속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에? 이 배신자들이요, 반역자들이요,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어? Should I really do it?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겠어? 하며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쳤어. 그 다음 이야기는 대부분 여러분 다 알죠.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아론도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해. What are we learning? 여기서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말하라고 그랬어요. Just speak. 하나님은 짜증 안 부리셨어요. 여기서 물이 소중한 거 아시고 이해하시니까 I understand. 또 바위에서 그냥 물이 나오게 하자. 내가 너한테 시키는 대로 가서 하기만 해. 홍해 바다도 갈라졌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떨어졌고 쓴 물이 단물로 변하기도 했고 지팡이를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터지기도 했잖아. Let's do it again. 백성들의 군중심리란 그런 거야. 너를 원망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나를 원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까지 잘했는데 why? 가가지고 모세의 그 행동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감정풀이를 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불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셨어요. 하지만 모세의 불신은, 아론의 불신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왜? 본을 보여줘야 되니까. 거기서 그냥 말하라고 그랬는데 내리쳤어. 감정이 충분히 이해하죠. 내리쳤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네, 두 번을. 제 생각에는 모세도 정말 짜증나서 죽이고 싶었어요. 진짜 패고 싶었던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바위가 아니라. 근데 옆에 있는 바위를 두 번 내리쳤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모세하고 아론한테 그러시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를 망신 줬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원망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닥칠 때, 신앙생활 처음 같이 시작했을 때 내가 철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용납하세요. 그래, 이해한다. 그렇지만 어느 땐 때가 오면 when the time comes, 이제는 그런 미숙한 행동이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훈 삼으라고 리더들은 따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 싶어 하는데 선생 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싶어 하는데 가르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데 리더가 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기준도 그 기준에 따라 하니까. 여러분, 리더는 되고 싶고 책임은 지고 싶지 않고, 리더가 자기가 실수를 해놓고 죄를 범죄하고도 와가지고 뭐 사람들 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 들어서 치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도 저는 너무 짜증나는 거 아시죠? 그거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던 거지 같은 인간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을 때
예수님께서 불쌍해서 그러신 거예요. 철이 좀 들어야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알만한 사람이, 목사가, 장로가 세상에 나가서 불륜을 저지르고 돌아다녀도 돌 던지지 말라고요. 예수를 믿지도 않는 가늠했던 여인과 대낮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 리더라고 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는데도 그냥 용납하자고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경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잘못하셨네. 모세를 이렇게 벌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침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만 꾀꾀거리고 하고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우스운 인간들 돼요. 주위에서 우리를 혐오하고 증오해요. 저것들 같은 우선자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는데 진정한 삶의 변화의 부흥을 주셔야 돼요.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 찔끔 짜고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미숙할 때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그러세요. It's okay.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나. 하지만 이제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지났으면, 신앙생활 한 지 3년쯤 지났으면, 10년쯤 됐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주위에 있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 보고 우리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복음이 없다고. 복음이 없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 가서 교인들이 모여 있지 않고 그냥 세상에 사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네 하는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투덜댈 때 같이 투덜대고 불평할 때 같이 불평하고 짜증낼 때 같이 짜증내고 다른 사람들이 도적질 할 때 같이 은근슬쩍 같이 도적질 하고 거짓말 할 때 거짓말 그냥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이제 너희들에게 은혜를 내가 베풀 만큼 베풀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난 4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가면서 새벽을 깨웠던 것은 그냥 깨운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내 안에 있는 삶이 예수의 향기와 함께 흘러나오기 시작해야 돼. That's what it's all about. 과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흥분을 하고 짜증을 냈던 남편이 성격이 온유해져야 돼요. 과거에는 작은 일 가지고도 고민을 하고 바가지를 긋고 속상해하고 불안해했던 아내가 영빨이 좀 생겨서 이제는 잔소리가 좀 줄어들고 얼굴도 밝아지고, 여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랬잖아. 책임지실 거야. 걱정하지 말자. 뭐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하지 뭐. 이렇게 변해. Say that's the real thing. That's the real thing. 그리고 교회든 세상에서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한테 맡깁시다. 그건 우리가 더 이상 보태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면서도. 제일 걱정스러운 게 누구예요? 항상 모세예요. 물이 없는 곳에 텐트를 치라고 말할 때는 모세도 정말 힘들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 아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다니면서 멈추는 곳엔 멈춰야 될 거 아니야. What else can I do?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기분 나빠할 테니까 크게는 얘기하지 말고 속으로 너한테 맡긴다. 너한테 맡긴다. 나는 그렇게 안 살. 너나 해라. 불평하려면 너나 해라. 너나 해라. 다 잘해서 일어나세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것은
내가 얼만큼 깔끔하게 외모를 갖추고 얼마나 거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거룩한 자세로, 이거 다 그건 무시하려는 건 아니지만 진짜 경건은 뭔지 아시죠? 거룩하게 사는 삶이에요. 그 거룩하게 사는 삶은 내 속에서 나오는 태도와 삶의 자세, 반응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관대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또 당해도 피해의식 느끼지 않고. 예수님께서 피해의식 느끼십니까? 야, 이 반역자들아, 십자가에서 야, 이놈의 자식들아, 너도 한번 맛 좀 봐라. 망치 들고 왔고 예수님도 해요 그냥? 꽝꽝? 아니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진정한 거룩이에요. 교회 와서 기도는 깨끗거리고 밖에 나가서 누가 조금만 하면 막 못 참아가지고 자기도 막 그냥 뭐 한마디씩. Stop it.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누군지 아니까 쳐다볼 필요 없어. 그냥 곁눈질로 이렇게 하면서 못된 짓은 너나 해라. 나는 안 한다. 아멘. 나는 안 한다. 이것도 우리 그레이스 전도사님이 없을 때, 그레이스 전도사님이 우리 김 목사님 와이프잖아요. 근데 어저께 내가 한 부분만 놀렸어. I'm free를 너무 신나게 불러서, 그죠? 예. 어떻게 가족들을 처가에 보내놓고 그렇게 즐거워합니까? I'm free, I'm free 하면서 자기가 신나갖고 자유롭다고. 근데 거기까지만 하고 제가 끝났는데, 끝나고 많은 여러분들 가셨어요. 남아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데 My grace is enough를 그렇게 불러대더라고. 또 그레이스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 와이프 이름이야. 지금 전도사님이 분명히 영상을 통해서 하거든. 그러니까 보면서 이제 내가 얘기해 놓으니까 걸렸거든.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잖아요. I'm free, I'm free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Grace is enough, Grace is enough. 내가 기도하다 말고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Grace, of course grace is enough. She better be enough for you. 또 어디 가서 다른 여자 쳐다보지 말고. 야, 물론 그 가사가 그 뜻은 아니지만 너무 재밌죠. 저는 앉아서 여기 서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웃겼든지. 또 배꼽 잡고 웃을 뻔해서 이게 웃음 터지면 안 되는데. Grace is enough, grace is enough. Grace, you're enough. 그러니까 이제 뭐 부를 거야? 또 이제 바꿔야지. I'm free하고 Grace is enough 부르려다가 지금 바꿔야 돼 갑자기. Life is fun. Josh, don't look at me. I'm going to say something about you too. 이제 갈피를 못 잡네. 뭐 불러? 그냥 계획했던 거 불러.
잘 알듯이요, 똑같은 손이 사람을 때리면 상처와 아픔을 주고, 사람을 부드럽게 만져주고 안아주면 격려하고 위로하는 도구가 되고, 그죠?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세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 들어봤어요? 아우 지긋지긋하다 너희들 정말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그 하나님을, 명예를 우리가 실추시키면 안 되죠. 나가서 하나님 제 손을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세요.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같은 저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손에서 나가면 나는 마른 막대기,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 깨끗한 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붙잡히려면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도구를 쓰실 수 없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노래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이제 특세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고비로 들어가는데 제일 제가 오늘 소망하는 것은 깨끗해지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옵소서. 깨끗하다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꼭 깨끗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노래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